인도에 엄청난 재벌가인 무케시 암바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 사람의 막내 아들이 결혼을 했어요.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혼식이다 보니 스케일이 어마무시했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셀럽들이 하객으로 왔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빌 게이츠,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그리고 우리 삼성 재용이 형도 갔습니다. 특히 이 재용이 형은 이 암바니 이 암바니라는 인도의 재벌 가문의 모든 가족 행사에 참석하는 단골 손님이래요. 재용이 형이 가는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인도의 재벌인 암바니가 인도 내 최대 통신사를 보유하고 있어요. 여러분, 인도의 인구가 엄청나죠? 아직은 1위가 중국인가요? 중국이에요? 인도가 2위고 아직은? 맞나요? 네. 그런데 아무튼 인도가 곧 따라잡을 수도 있다는 그런 기사를 예전에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나요. 그런데 이 통신사의 LTE 네트워크를 삼성 걸로 구축을 했대요. 엄청난 수익을 가져다주는 회사인 겁니다. 그래서 재용이 형이 암바니의 가족 행사에 다 참석해서 뭐 하는 거예요? 점수 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결혼식을 보면서 깜짝 놀란 대목은 사실 따로 있어요. 이 결혼식에 축가를 누가 불렀냐? 월드 팝스타인 저스틴 비버가 축가를 부르러 왔어요. 그리고 이 비버가 축가를 부르고 가져간 돈이 무려 얼마냐면 138억입니다. 138억. 콘서트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축가 한번 부르고 138억 원을 번 겁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검색해 봤는데 총 결혼식 비용이 얼마 들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약 8,300억 원이 들었대요. 결혼식이. 이 재벌이 아시아에서 넘버1 재벌이고 세계에서 12번째 부자입니다. 자산이 무려 168조래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8,300억의 결혼식 쓴 게 사치예요, 사치가 아니에요? 검소한 거야. 검소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 전도사님과 같은 청춘 남녀 사이에서 유행하는 결혼식이 무엇인 줄 아세요? 미국에서도 유행한대요. 뭐냐면 스몰 웨딩이 유행이에요. 스몰 웨딩. 왜 그럴까요? 아까 우리 세라 청년이 밥 먹다가 갑자기 뭐 스레드에서 뭐 결혼식 뭐 비용에 대해서 막 보고 있더라고, 밥 먹다가. 그래서 내가 진짜 체할 뻔했어. 이거 스드메 아세요? 스드메? 남자들 모르지? 내가 미리 가르쳐 줄게. 스튜디오, 드레스, 메이크업, 이 세 개를 합쳐서 스드메라고 해요. 아무튼 이 스드메 패키지가 몇백만 원 단위로 그냥 깨지는 거야. 결혼식 하기도 전에 몇백만 원이 깨지는 거야. 그거 감당하고 뭐 예식장, 그리고 뭐 하객분들 이제 버스 대절하고 막 식비, 아유, 너무 많이 들어서 스몰 웨딩이 유행이래. 경제도 어려운데, 취업도 잘 안 되는데. 제가 이런 현상을, 두 가지 현상을 보면서 누구는 자기 결혼식에 8,300억 원을 쓰는데 누구는 스드메 몇백만 원이 너무나도 힘들고 막 쩔쩔매고, 누구는 결혼식장 막 싼 거 고르고 버거워서 스몰 웨딩을 하는, 아니면 또 누구는 결혼식도 안 하는 그런 것을 보고 딱 떠오른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냐면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혹시 민찬이 혹시 부익부 빈익빈 무슨 말인지 알아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물어봤는데 아니요? 몰랐거든요. 그래서 효경 선생님한테 물어봤는데 그 민찬이가 모른다 대답하고 효경 선생님한테 바로 물어봤는데 전사님 저 바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민찬이는 뭐예요? 바보라는 거예요. 아무튼 부익부 빈익빈. 민찬이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래? 아니야, 농담이야. 재산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큰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일수록 더욱 가난하게 되는 현상이 바로 부익부 빈익빈 현상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좀 쓸쓸하지만 세상의 구조가 이래요. 경제 영역뿐만이 아니에요. 학업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1등 해본 사람이 계속합니다. 맞죠? 반대로 꼴등 해본 사람이 계속합니다. 중위권, 대부분 중위권일 텐데
말하지 않으면 섭하죠. 중위권 해본 사람이 계속 중위권이에요. 근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오늘 본문을 묵상하고 제가 한 주간 예레미야를 전체적으로 큐티하면서 계속 느꼈던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이 세상의 구조에서 나타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안타깝지만 예배 가운데 영적인 세계에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 다음과 같아요. 영적 세계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주의하고 두려워하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시작. 안 읽은 사람이 있어요. 고개를 들고 똑바로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네,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 주제예요.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 본 사람은 계속 순종해요. 기도도 해본 사람이 더 잘해. 은혜도 받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아요. 회개도 진짜 회개를 한 사람이 더 많이 합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성적의 영역에서, 경제의 영역에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말했죠. 근데 이것은 사실 괜찮아요. 꼴등해도 세상 살아가요. 물론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난 사람이니까 성실하게 학생의 자리에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건 내 바람이고, 여러분이 공부를 못해서 꼴등한다고 해서, 대학 입시 실패한다고 해서 지옥 가거나 여러분 인생이 완전 망하는 것은 아니야. 충분히 기회가 있어.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영적 세계에서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일어나는 건 너무 치명적이에요.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다시 말하지만 순종을 해본 사람은 계속 순종을 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계속 은혜 받아요. 회개를 하는 사람은 오늘도 회개합니다. 이 말을 거꾸로 그대로 생각해 보세요. 불순종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건우야, 불순종하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 계속 불순종하게 되는 거야. 음란도 계속 범하는 거야. 한 번 고집 부리는 사람은 계속 고집 부리는 거야. 게으름 피는 사람은 계속 게으름 피는 거야. 이 죄를 지어본 사람이 더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듣다가 한 기사를 접했어요. 그 기사의 제목이 뭐냐면 술을 마시면 왜 담배가 땡길까? 라는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 보면 대부분 잠깐 그 술 먹는 그런 테이블 보면 비을 때가 많아. 그치? 음식만 내두고 술만 내두고 빌 때가 많아. 그리고 가서 뭐해? 담배 피죠. 담배 펴요. 가서 밖에 가서 담배 펴. 다 아는 이유는 술집을 가본 거야. 뭐야? 학생들도 다 알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몸에 흥분작용을 하는 술을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자연스럽게 뭘 추구하냐면 진정시켜주고 다운시켜주는 담배가 땡긴대요. 술을 마시면 담배가 더 땡긴대요, 몸이. 한 번은 연구진들이 반대로 쥐를 대상으로, 실험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해봤대요. 담배 니코틴에 많이 노출된 쥐들이 담배 니코틴에 노출되지 않은 쥐들보다 알코올을 더 많이 찾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술 먹으면 담배가 땡기고 담배 피면 술이 땡기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마약에 대한 영상을 찾아봤습니다.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한 종류의 마약으로 끝나지 않는데요. 뭐 펜타닐, 뭐 아니면 뭐 코카인 이런 거 하다가 그게 막 흥분작용이 되잖아? 그러면 뭐가 땡기는 줄 알아요? 대마초가 땡긴대. 대마초도 담배 중 하나잖아. 진정시켜주는. 그러니까 마약도 이렇게 서로를 계속 다 하게 만드는 거야. 몸이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이성과의 스킨십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자친구랑 남자친구랑 손만 잡나요? 손만 잡고 끝나요?
아, 내 스킨십의 기준은 손 잡는 거야. 그러니까 손만 잡자 우리. 그러나요? 아니에요. 포옹까지 가요. 포옹까지만 하자 끝나나요? 아니에요. 뽀뽀하고 싶죠. 뽀뽀로 끝나나요? 아니에요. 더 하다가 이미 혼전순결은 그냥 어느 순간 끝이 나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특징입니다. 음란물 넘어지는 사람 한번 볼까? 인스타그램 딱 켜. 아, 피드에 뭔가 야한 사람이 등장하네. 옷 다 벗고 등장하네. 입은 건지 안 입은 건지. 남자 헬스 막 멋있는 남자들 등장하네. 아, 이건 사진이니까 이것만 그냥 대충 보자. 이러고 끝이 나? 아니에요. 한번 시선 뺏기면 그 다음부터 계속 열리는 거야, 죄의 문이.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죄에 완전 집어삼켜 버립니다. 죄에 집어삼켜 먹어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영적 세계의 원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죄는 죄를 더 짓고 싶게 만들어요. 불순종하는 사람은 불순종이 업그레이드 되게 돼 있어요. 제가 이 영적 세계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한 설교 주제를 월요일에 잡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주일날 우리가 열심히 사역하고 월요일에 쉬는 게 아니라 월요일에 곧바로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하고 설교 준비를 해요. 목사님들과 함께. 그런데 이 주제가 월요일에 잡혔다 보니까 한 주간 제 모든 현상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부익부 빈익빈으로 보이기 시작해요. 근데 제가 다른 사람들이 보인 게 아니라 저 스스로가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나는 어떻게 되는 현상에 빠져 있지? 가난해지고 있나? 아니면 더 은혜를 받고 있나? 더 순종을 하고 있나? 더 불순종을 하는 사람인가? 계속? 이런 것들을 저 스스로 점검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의 세계보다, 여러분들 학생들의 영적 수준의 세계보다 사실 사역자의 영적 세계는 이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더 심하게 나타나요. 영혼을 살려본 사람은 계속 살려요. 그런데 영혼을 죽이는 사람은 계속 죽여요. 영혼을 한번 사랑해 본 사람은요, 더 사랑합니다. 그런데 사역자가 되어서도 자기 시간, 자기 관리, 자기 이뻐하는 사람들만 챙기고 자기 말 잘 듣는 사람들만 사랑하면 이상하게 전도사인데 목사님인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교인들과 교인들을 싸움 붙여요. 전도사가 우리 지민이랑 지은이랑 싸움을 붙여. 막 서희랑 지민이랑 싸움을 붙여. 야, 서희야, 지민이가 그때 네 욕했다? 이런 거야.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다니까? 진짜로. 오히려 사역자가, 선생님이, 목회자가 교회 안에 팔을 만드는, 그리고 성도들끼리 싸우게 하는 그런 모습을 실제로 본다니까요. 누가요? 영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기 사랑에 빠져있는 사람이요. 나중에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왜요? 불순종은 계속 업그레이드 되니까. 저는 제 주변에 사역자들밖에 없어요. 제가 가장 사랑하고 가장 친했던 친구들이, 원래 맨날 이 설교를 봤던 친구들이 이제 안 봐요. 하여튼 좀 안타깝지만 이제 안 보고 저와 만나지를 못해요. 제가 시간이 없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뭔가 저를 분리시키는 사건을 허락하셨어요. 제 주변엔 다 사역자예요, 온통. 그런데 이게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진짜 인생을 바쳐서 계속 사랑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은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요. 부흥을 경험해요. 여러분, 제가 뭐 돼서 평가하는 거 아닙니다. 보면 진짜 사역자들은 계속 사역의 열매들이 나타난다고. 그러나 자기 사랑만 하는 사람, 죄만 짓고 불성실하고 불순종하는 사역자들은 계속 그렇게 그냥 살아가요. 워라벨 알죠? 여러분, 사역자가 돈 벌려고 사역자 하는 거 아닌데 워라벨을 추구하면서 계속 살아가더라니까. 그냥 계속 적당히. 심지어 사역도 적당히 하고, 사역자가 기도도 적당히 하고, 예배도 적당히 예배드려요. 근데 제가 왜 설교 서두에 제 이야기를 하느냐, 사역자 이야기를 하느냐,
제 안에 그 모습이 너무나도 한 주간 발견되어졌기 때문이에요. 제가 한 주간 내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과 씨름을 적당히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저 영혼이 죽어가는데 저 영혼에게 말하는 걸 적당히 하고 싶어. 왜? 내가 말하면 저 영혼은 나한테 대드니까. 그거 꼴 보기 싫은 거야. 적당히 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 예배도 입으로는 마지막인 것처럼, 지지난주에도 제가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도 제가 마지막인 것처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선포해 놓고 제가 이번 주 예배를 마지막인 것처럼 준비를 안 했더라고요. 그냥 적당히. 나는 이런 사역자구나. 나는 영혼 계속 살리는 사역자가 아니라 그냥 적당히 사역하는 사역자구나. 계속 그렇게 살겠구나. 저에 대한 애통함을 한 주간 느꼈어요. 여러분, 영적 세계에서 부익부, 빈익빈 중 나는 극빈총의 사역자입니다. 극빈층. 그래서 두려웠습니다. 여러분의 한 주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안 두려우십니까? 여러분은 순종을 하고 은혜도 계속 받고 받아가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불순종만, 핑계만, 음란만 계속 삶에서 쌓아가고 또 쌓아가고 또 쌓아가는 사람입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와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는 두려움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목마름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제 금요 성령 집회 때 장은국 선교사님 말씀 들을 때 그때 들었던 목마름 말고 오늘의 목마름, 이 시간의 목마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말씀을 통해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 시간입니다. 나는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받고 순종도 더 계속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죄만 더 짓고 예배 시간에 집중도 못하고 또 더러운 죄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인지. 그래서 만약 후자의 사람이라면 우리 안에 가장 먼저 이 더러운 불순종의 영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싸움이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그냥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고요. 이미 우리 가운데 가득한 불순종의 영과 싸우는 예배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리에서 싸우는 마음으로 있어야 돼요. 싸우는 마음으로. 내 자아와 내 못된 습관과 한 주간 쌓여온 나의 불순종과 싸우려는 마음이 없으면 무조건 집니다. 은혜 못 받아요. 아무도 은혜 못 받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두려움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목마름이 회복되기를 원한다고, 내 불순종의 영과 싸우기를 원한다고 이 갈급한 심령으로 말씀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가 등장해요. 첫 번째 부류, 순종을 하는데 계속 순종하는 사람, 예레미야예요. 불순종을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게 다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 이것이 본문 가운데 다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먼저 살펴볼 사람은 순종을 계속하는 사람, 예레미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 1, 2절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명령 하나를 내립니다. 즉 명령은 뭐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 1절에서 2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명령을 하시는데 어떤 명령이냐? 배띠를 사서 입으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배띠가 뭐냐면 단순히 그 허리띠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속옷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정확합니다. 배띠가 뭐라고요? 은재야? 속옷. 배띠를, 이 속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속옷은 제사장들이 있는 거룩함을 상징하는 속옷이에요. 승호야, 뭐라고? 뭐를 상징하는 속옷? 거룩함. 자, 이 속옷을 사입을 해요. 예레미야가 이 말씀에 순종할까요? 불순종할까요? 순종합니다. 2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띠를 사서 내 허리에 띠니라. 자, 그런데 그 다음부터 문제가 생겨요. 여기까지는 쉬워요. 방금 전 배띠를 사서 입으라는 명령은 예레미야가 순종하는데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다음에 명령이 떨어져요. 무엇인가 찝찝한 명령을 내립니다. 저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큐티할 때
여러분들과 신앙생활을 함께 해나가면서 이러면 안 되는데 사실 제 머릿속에는, 제 마음속에는 여러분 계산기가 있어요. 순종의 계산기가 있습니다. 말씀을 딱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지킬 때 손해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 이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얼마나 힘들지 등등, 또 아니면 이 말씀에 불순종할 때 내게 벌어질 일들은 무엇이지, 손해와 이익을 계산하는 이런 계산기가 작동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명령하시는 이 두 번째 명령은 뭔가 계산기가 막 돌아갈 만한 명령인 것 같아요.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3절 4절 한 목소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허리에 띤 띠를 가지고 일어나 어디로 가라 하십니까? 한소라? 어디로 가라고 그래? 유브라데. 이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의미해요. 근데 제가 왜 계산기가 굴려진다 라고 표현을 하냐면, 지금 현재 예레미야에 있는 곳과 유브라데가 가까운 곳일까요? 먼 곳일까요? 여러분, 먼 곳이에요. 약 550km가 떨어진 곳입니다. 굉장히 멀죠.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약 몇 킬로인 줄 아십니까? 서연이? 몇 킬로? 오, 맞아요. 400km 정도 돼요. 그런데 예레미야에게 명령하시는 게 훨씬 더 먼 곳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찍고 다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왕복 몇 킬로입니까? 550 곱하기 2 승호야? 1100. 당시 차가 있어요? KTX가 있어요? 비행기가 있어요? 없어요. 걸어가는 거예요. 하루에 20, 30km를 걷는다 쳐봅시다. 하루 왼종일 쉬지 않고 20, 30km를 걸어가요. 그래도 40일에서 50일 정도가 걸리는 거예요. 심지어 당시 나그네가 다른 지역을 가는 그 가는 길이 안전했을까요? 아니요, 위험했어요. 하루 종일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추위와 싸우고, 사나운 짐승들보다 더 무서운 게 뭐죠? 사람. 범죄자들은 당시 없었을까? 당시 만연했어요. 저였으면요, 이 말씀을 듣잖아요. 여러분, 계산기 돌아갑니다. 하나님이 무리한 순종을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다라는 계산기가 딱 돌아가요. 더 깊이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예레미야는 심지어 지금 한가한 사람일까, 바쁜 사람일까? 바쁜 사람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시키신 명령들을 다 하느라 많고 하는 일이 많은 사람이에요. 보통 일을 시키신 것도 아닙니다. 유다 성읍에 살고 있는 콧대 높은 제사장들, 왕족들, 권력가들에게 회개하라는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우리 이번 달 첫째 주 설교 1장 설교를 기억해 보세요. 예레미야의 가문은 아나돗이라는 시골 마을에 사는 완전 쫄딱 몰락한 제사장 가문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콧대 놓고 더 많이 배우고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너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가! 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을 받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바쁠까요? 한가할까요? 바빠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권력가들이 갑자기 촌놈이 와가지고 자존심 상하게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지옥 갑니다 이래.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우리 승화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찾아와서 그딴 식으로 설교하면 지옥 갑니다 아마 이래. 그럼 전도사님이 화가 날까 안 날까? 나지. 괴롭힐까 안 괴롭힐까? 괴롭힐 거야.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그러겠지? 그럴 것 같아. 당시 권력가들이 예레미야를 못 살게 굴었어요. 늘 위협하고 괴롭히고 해치우려고 했어요. 그렇게 여유가 없는, 이리저리 치은인 삶이, 바쁜 삶이, 지친 삶이 누구의 삶이다? 예레미야의 삶이다. 그런데 그런 예레미야에게 저 먼 곳 1100km를 갔다 왔다 하라는 거예요.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너무 하신 것 같지 않아요? 그런데 정작 당사자는 어떻게 하냐? 5절입니다. 우리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5절 시작. 내가 다시 한번 5절 죄송해요. 5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갑니다. 550km 위험천만한 길을 묵묵히 가요. 힘들어요. 지쳐요. 그래도 갑니다. 여러분, 다시 설명하지만 나그네들은 약탈당하기 십상이고 목숨의 위협을 받아요. 당시 이미 타락한 이스라엘 가운데 나그네들을 죽음의 위협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갔다 옵니다. 도합 1100km.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핵심 메시지 기억하죠? 영적 부익부 빈익빈. 그 핵심 메시지 안에서 이해해보면 이미 예레미야는 순종을 한번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해가 되지 않아도 어려워도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어렵더라도 한 번 순종을 해본 사람은 그 다음 순종이 어떻게 될까? 쉬워지는 거예요. 아멘. 예레미야가 순종하여 힘들게 갔다 왔어요. 1100km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날 후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임해요. 예레미야야, 너 유프라데스 강가 주변에 그 숨겨놓은 그 속옷 하나 있지? 너 그거 다시 갖고 와. 이렇게 명령합니다. 오늘 보면 6절입니다. 우리 6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쭉 스토리 라인이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돼, 안 돼? 내용은 이해가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명령이 이해가 안 돼. 상식적으로 이게 말이 돼? 이미 예레미야 지치지 않았을까? 체력적으로. 저였으면 하나님 저 좀만 쉬면 안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지쳐요. 하나님 저 지금 안 그래도 저 괴롭히는 사람 많아서 예민하거든요. 선아야, 뭐하고 있어? 말씀 듣고 있어? 일어나서 들어. 똑바로. 계속 뒤에 있지 마. 저 예민하거든요. 저 진짜 한가한 사람 아니거든요. 저 남들처럼 먹고 살아야잖아요. 남들은 다 자기 잘난 맛으로 먹고 살고 다 하는데 저 적어도 그 정도는 안 바래요. 저만의 시간 정도는 가질 수 있잖아요. 저는 이런 말이 절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이 어려운 말씀을 들은 당사자 예레미야 반응은 어떨까? 군말 없이 또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 7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유브라데로 가서 야, 또다시 순종하는 거야. 550km 또 걸어가. 유브라데 강까지 가서 기껏 숨기라고 한 거, 기껏 숨기라고 한 내 속옷 바위 틈 사이에 했대. 여러분, 유브라데스 강가에 바위가 하나겠어? 잘 생각해봐. 바위가 하나겠어? 아니야. 내가 아무리 표시를 내놔도 여러분 그래도 찾기 힘들어. 막 찾는 거야. 이 상상이 되는 거야. 상상을 한번 해봐. 와, 힘들게 갔어. 지쳤어. 속옷 언제 찾아? 힘들게 막 찾아. 겨우 띠를 찾았어. 근데 나는 이랬을 것 같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거 보면 뭔가 뭐 금속옷으로 혹시 바뀌어 있나? 뭔가 특별한 기적 같은 거를 나에게 허락하시나? 뭔가 나에게 사인을 주시려고 그러나? 근데 딱 봤는데 썩었어. 그게 오늘 본 말씀이야. 그 속옷, 썩은 속옷 다시 갖고 오라는 게 명령이야. 이해가 되냐고. 여러분, 썩었다는 거 어때요? 악취 나, 안 나? 악취 나. 일주일 팬티 안 빨아본 사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야. 오해하지 마. 군대에서 한번 봤어, 나. 냄새가 지독해. 여러분, 이 썩은 팬티 들고 이러고 또 오는 거야. 550km. 저 이 짓을 왜 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 이해가 돼, 안 돼? 안 되지. 나라면 여러분 그 원불교 알죠? 원불교. 원망 불평 뭐지? 교만.
이게 계속 올라왔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고생시켜요? 나 지금까지 순종했잖아요. 나도 내 자유 시간이 너무 필요해요. 나도 좀 쉬어야죠. 다른 친구들 자기 할 일 하면서 즐길 거 즐기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왜 나한테 이렇게 자유와 시간, 몸 다 빼앗는 순종을 시키십니까? 저를 왜 이렇게 억압하세요? 저는 100% 이랬을 것 같아요. 이 정도의 명령을 하시면. 그런데 희한하게 당사자인 예레미야는 그런다 안 그런다? 안 그런다. 예레미야는 그 어떤 원망, 불평 아니면 하나님께 교만하여 따지는 듯한 모습이 없어요. 그냥 순종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한 번 순종해 본 사람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이게 영적 진리예요. 어렵더라도 한 번 순종해 본 사람은 그 다음 순종이 어떻게 돼요? 쉬워지는 거라고. 이게 제가 예레미야를 큐티하고 묵상하면서 발견한 영적 원리예요. 한 번 순종이 어렵지, 한 번 진짜 어려운 순종을 해본 사람은 두 번, 세 번이 가능하다. 아멘? 왜 그럴까?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거든. 아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거든. 왜요? 순종을 통해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돼. 귀찮아. 내 몸이 귀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거 겨우 했어. 억지로라도 한 번 했어. 그런데 순종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순종하라는 데는 이유가 있구나. 죄로 죽어가는 나를 살리려는 거구나.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구나. 이것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무것도 한 번도 순종 안 해본 사람들이요, 여러분, 전도사님 말 잘 듣는 학생들 이해를 못 하더라고. 막 가서 너는 왜 이렇게 전도사님 말을 막 쩔쩔매? 이래. 이해를 못 해보는 거야. 전도사님 말 잘 듣는 학생들 여기에 있어. 내가 볼 때 한 반반은 되는 것 같아. 근데 반절 잘 듣는 사람들, 야, 나 따위가 무서워서 잘 듣겠냐?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봤는데 그때 위로가 있었어. 그때 역사가 있었어.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또 순종을 할 수 있는 거야. 제가 요즘 반복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재밌는 영상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이런 말. 야동을 한 번도 안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은 없다. 삼겹살, 난 삼겹살 한 번만 먹어봤다, 손 들어봐. 난 야동 한 번만 봤다,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한 번도 안 본 사람 손 들어봐. 아무도 없지. 근데 왜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왜 죄악의 영역에서 아니면 세상의 시시콜콜한 영역에서만 사용하냐고. 이런 말들을 순종의 영역에서도 한번 사용해 보자고. 아멘? 순종을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순종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고요. 은혜를 한 번도 안 받아본 사람은 있지. 그런데 한 번만 받아본 사람은 없다고요. 아멘? 이 귀한 영적 세계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들로 우리 한번 열심을 다해 보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건 무엇인 줄 아세요? 본문의 상황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예레미야만 순종해요. 순종을 해본 사람이 예레미야 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맛을 보고 이 길을 걸어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예레미야 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하죠. 천국 가는 사람이 지극히 적다. 저는 예레미야의 시대와 예수님의 시대와 우리들이 살아가는 시대가 너무 똑같아요. 특히 우리들의 시대는 순종을 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아는 사람이 적어.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목사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조금만 이야기하면 세상의 가치관, 세속사에 완전 치우쳐져서 강압적인 거 아니에요? 답정너 아니에요? 가스라이팅 아니에요? 자유가 있잖아요. 개성이 있잖아요. 저 할 일 많아요. 저 입시 중이에요. 먹고 살아야죠. 경쟁사회에서 순종은 구시대적 산물이야. 꼰대의 문화라고 생각해. 순종은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근데 우리가 사이비 되어가고 있는 걸 몰라 해.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우리가 이단 되고 있는데 그걸 몰라.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주일 성수에 대한 순종이 무너진 시대예요. 여행지 가면 다 예배터 있어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 여행자를 환영합니다. 큰 팻말이 있어요. 제가 제주도 가서 봤어요. 주일 성수의 순종 무너집니다. 놀러 가서 예배드리면 되죠. 기준이 없어졌어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면 되죠. 여러분 전사에 헌금 얘기했죠. 야, 목사님들이 돈 듣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런 목사님들도 있죠. 아닙니다. 그런 목사님들은 하나님들한테 심판받을 거예요. 혼전 순결에 대한 순종. 진짜 비웃어. 다들 비웃어. 속으로 지금 비웃고 있을걸? 혼전 순결은 무슨. 이미 무너졌으니까. 충성 봉사에 대한 순종. 말씀에 적혀 있는 대로 말해도 순종을 안 해요. 오히려 반박을 합니다. 예배 시간에 다리 꼬지 말라고 그래도, 예배 시간에 핸드폰 하지 말라고 그래도 순종을 안 해. 오늘날 세대의 특징입니다. 지옥 가는 사람들. 말씀을 고지고대로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은 원해. 여러분 근데 잘 기억해 보세요. 이런 우리들의 시대 가운데 진짜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까요? 한 명도 없을까? 강병재, 이런 우리들의 세대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은 없을까? 음란의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을까? 한 명도 없을 것 같아? 있어요. 똑같은 시대적 흐름에, 똑같은 유혹에, 똑같은 배경에, 똑같은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 중에 모두가 이렇게 불순종하며 살까? 아니에요. 순종을 하는 소수의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는 그 소수의 그리스도인이 되고는 싶은가? 나는 순종을 계속해서 이어나가고는 싶은가? 아니면 말씀을 무시한 채 불순종을 하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계산기를 들고 손이익을 따져가며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며 순종을 미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 번째 부류의 사람 짧게 살펴보고 말씀 마칠 거예요. 불순종을 하는데 계속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다. 내가 이와 같이 오늘 본문에는 사실 상징적인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건우야, 뭐가 담겨 있다고? 오늘 본문에는 그렇지, 상징적인 메시지. 하나님이 그냥 예레미야에게 밑도 끝도 없이 유브라데 강가를 목숨의 위협을 경험하면서까지 힘들게 똥개훈련 시킨 게 아니야. 상징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순종을 시킨 거야.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상징이 있냐? 여러분 잘 보세요. 유브라데 강가는 하나님이 세상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죄악 가득한 세상. 그리고 속옷 있죠. 속옷은 누구를 상징해?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는 거야. 이해가 가시죠? 근데 하나님은 이 상징적인 물건들, 강가를 통해서 무엇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셨냐? 세상과 가까이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리 거룩한 백성이고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내가 지켜주는 백성일지라도 세상과 가까이 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된다? 바위 강가 틈에 있는 속옷이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썩었어요. 세상과 가까이에 있는 것은 썩는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입을 수 없을 정도의 썩은 속옷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불순종을 계속하는 이스라엘의 모습, 세상 가운데 세상의 죄악에 푹 빠져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썩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음란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 숭배하면서 우리가 자주 듣죠. 하나님 앞에서 성창들이랑 성행위하는 것이 예배였다고요.
성중독자들이에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고 하나라도 더 갖기 위해, 저 사람보다 더 성공한 사람이 되기 위해 비교하고 지루하며 질투하며 안간힘을 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제가 예레미야를 큐티하면서 너무 안타까운 사실 하나를 느끼고 있어요. 하나님은, 비교해 보세요,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명령하실 때는 점점점 쉬운 명령을 하실까요? 어려운 명령을 하실까요? 어려운 명령을 하세요. 점점점 이상하게 무리한 순종을 예레미야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세요? 점점점 무리한 순종을 요구하지 않아요. 이게 좋은 걸까? 혹시 기대감이 전혀 점점점 없어지시는 것은 아닐까?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계시는 건 아닐까? 어쩌면 이런 건 아니지만 포기하고 계신 것은 아닐까? 내버려 두시는 것은 아닐까? 예레미야에게 요구하는 명령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명령을 하지도 않아. 시키지도 않는다고. 예레미야에게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맡기지를 않는다니까? 유프라테스 강 갔다 와, 이런 이해되지 않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런 명령을 내리지를 않아. 한번 찾아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뭔가 막 특별한 명령을 내리시는 걸 한번 찾아봐. 없어. 여러분, 예레미야가 10대 때 나이를 부름받습니다. 10대 때, 여러분 젊은 나이에 부름받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그 어떤 누구도 또 부름받거나 시간을 써라, 나에게 재산을 다 바쳐라, 미래를 다 바쳐라, 다 내려놓고 청춘을 바치라고 명령 자체를 안 한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건 딱 하나였어요. 뭘까? 돌아와라, 회개해라. 그 음란죄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탐욕의 죄를 범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웃을 미워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세상의 죄악에 미쳐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명령은, 애들아 제발 그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돌아와 회개를 해. 이 명령 하나만 한다고요. 너 나 위해서 모든 시간을 쏟아 바쳐. 저기 저 먼 곳을 갔다 와. 저 나라 가서 선교 좀 하고 와. 너 신학교 좀 가라. 너 성경을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너 그 말씀 좀 애들한테 가르쳐라. 이런 명령을 아예 안 시킨다니까. 그냥 지금 너 음란죄 범하고 있지? 너 지금 예배 태도 엉망이지? 너 그렇게 세상 가운데서 친구들 눈치는 그렇게 보면서 내 눈치는 안 보지? 제발 그 죄 회개해. 제발 순종만 해. 제발 회개하는 순종만 해. 이것만 명령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가 순종하기 어려울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기 어려울까? 예레미야는 자꾸 어려운 걸 시켜. 목숨을 바쳐야 되는 일들. 그런데 누가 더 순종을 잘해? 예레미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만 하면 되거든. 정말 하나님께 돌아와. 정말 가슴 찢고 울면서 목소리로 입을 열어서 회개 기도만 하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는 거야. 점점 이제. 여러분, 심지어 이 회개하라는 명령에는 뭐가 담겨 있는 줄 아세요? 사랑하는 한솔아, 사랑하는 선아야, 사랑하는 서연아, 내가 용서해 줄게. 제발 나한테 돌아와. 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명령이에요. 회개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라는 기회인데 그 기회를 박차합니다. 불순종해요. 결국 그래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 한 번을 안 해서 망해요. 여러분, 회개를 안 해서 지옥 가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똑같아요. 죄를 지어서 심판받은 게 아니라, 바벨론이 와서 그들의 자녀를 다 약탈해가고 유린한 게 아니라,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끝까지. 그것을 기억합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를 냉정하게 돌아봅니다. 우리 교회 중고등부는 사실 제가 다른 사역자들에게 이야기하면 다 깜짝 놀래요. 평범한 중고등부 예배 시간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 대부분입니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설교 녹취를 하는 것을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진짜 깜짝 놀래. 에이? 애들이 진짜
설교를 녹취한다고 중고등부 때? 응. 우리 애들 다 무릎 꿇고 통성 기도해. 사실 예배 시간 원래 2시까지인데 지금 2시 5분이네. 설교 사실 3, 40분 원고 준비하는데 사실 막 1시간 해. 그럼 애들이 들어? 그래요. 정말이에요. 애들이 평범한 예배 시간에 눈물 흘리면서 기도한다고? 그럼 은근히 자랑해. 나도. 이해를 못하는 거야. 근데 여러분, 그리고 그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말하는 사역자도 있다니까? 그게 무엇을 나타내는 줄 알아? 얘들아, 교회 전체적인 교회만으로 봐도 영적 부익부 빈익빈이 있다라는 거야. 어느 교회는 우리 교회의 최고 에이스는 여러분 지금 이미 1년에 성경 통독 2독을 해. 이미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다 그냥 진짜 매일 기도하고, 어떤 친구는 1교시, 2교시, 3교시, 4교시, 5교시, 6교시마다 예수님께 회개 기도를 적어. 자기 전까지. 근데 어느 교회의 최고 넘버원 영적 기준은 뭔 줄 알아? 매일 큐티하는 거. 그게 최고 영적 기준이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근데 내가 그러면 우리 애들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한다, 우리 애들 잘하고 있으니까 괜찮아 이럴까? 아니야. 우리 교회 안에도 영적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어. 그게 너무 안타까워. 제가 몇 주 전부터 귀한 학생들을 봐요. 예배가 끝나고도 울어. 중고등부 예배 때. 누군가는 그냥 토요일에 봉사하다가 1시간 그냥 3층 올라와서 앉아있다가 내려가는 예배인데, 누구는 예배가 끝나고도 울어. 지금도 울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 설교를 듣는 내내 매 예배 때마다 그래. 그 친구는. 내가 누구라고 말은 안 할 거야. 내가 그 친구 요즘 보는 낙으로 살아. 매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부터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한 주간 죄를 많이 지어서 울까? 얘들아, 너희들보다? 아니야. 그 누구보다 순종을 많이 한 친구들이 울어. 우리 교회에 허락된 구속사 큐티, 매일 구속사 큐티 하는 사람들이 우는 거야. 그뿐만 아니야. 매일 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울어. 예배 시간에. 자기 죄인이라고. 그런데 진짜 너무 안타까운 것은 뭔지 알아? 예배가 끝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펑펑 울고 있는 친구들에게 한 주간 제대로 진짜 죄악만 짓고 산 친구들이 이해 못하거든. 그래서 예배 시간 끝났는데 왜 울지? 이래. 이게 얼마나 속상한 현상인지 몰라. 얼마나 안타까운 현상인지 몰라. 누구는 가족을 전도하고 있어. 그래서 다 같이 반드시 함께 천국 갈 겁니다. 아멘. 근데 누구는 자기가 지금 현재 가족을 지옥으로 이끌고 있다니까.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냉정한 게 아니라 사실은 영적 세계가 더 냉정해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 현상이 어디서 판가름 나는 줄 아세요? 순종을 한 번이라도 해보느냐 아니면 한 번도 안 하느냐의 싸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 번 순종해본 사람은 다음 순종이 쉬워집니다. 아멘. 그러나 한 번을 안 해본 사람은 계속 어려운 거예요. 기도하기 어려워. 예수 동행모에 안 나오기 어려워. 그 한 번이 어려운 건데 그 한 번을 계속 안 하는 거야. 제가 사실 이제 말씀을 마칠 거예요. 오늘 설교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걱정을 너무 많이 했어. 왜냐하면 목사님들과 설교 나눔을 월요일 날 하면서 준비를 하거든. 그런데 그때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 나눔과 해석이 더 좋아 보여. 더 좋아 보이고 본문의 내용과 딱 맞는 해석인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내가 바꿀까? 나 좀 잘못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이뿐만이 아니라 솔직히 말하잖아 얘들아. 내가 순종하는 사람 반반, 불순종하는 사람 반절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내가
불순종하는 우리 학생들 저격하는 것은 아닐까? 내가 그 아이들 괘씸해서 막 순종 잘하는 학생이랑 비교하려고 그러는 것은 아닐까? 우리 아이들에게 비교의식을 심어주면서 막 쟤는 잘하는데 너는 왜 그냐? 이러는 것은 아닐까? 이런 수많은 씨름들을 했어요, 한 주간. 그런데 그 씨름을 하는 와중에 하나님이 제게 마음을 주시는 게 있었어요. 잘 들어보세요. 석헌아, 시간이 없어. 영적 세계의 냉정함을 우리 아이들 모두가 알아야 돼. 영적 부익부, 빈익빈 이 현상에 대해서 알고 두려워해야 그 아이들이 살 수 있지 않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던 와중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스쳐 지나가게 보여준 영상 하나가 있어요. 우리 시간 그거 함께 1분짜리거든요. 쇼츠거든요. 함께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틀어주세요. 잘 들어보세요. 한국의 원리가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나 다 안다. 뭐 설교가 뭐 그렇고 그렇겠지 뭐 하고는 딱 앉아서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벌써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켜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좀 좋은 듯한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풍성한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들어주세요.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천국의 원리가 좀 냉정한 데가 있어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나 다 안다. 뭐 설교가 뭐 그렇고 그렇겠지 뭐 하고는 딱 앉아서 어디 보자. 얼마나 잘하나. 벌써 그 사람은 갈급한 영혼이 아니에요. 은혜를 사모하는 영혼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은혜가 더 필요해요. 세상 것은 먹으면 먹을수록 마시면 마실수록 갈증만 일으켜요. 이 시간 주님께서 저를 만나주세요. 생수를 주세요. 필요한 은혜가 있습니다. 주세요!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면 또 주고 또 주고 또 줍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요. 그러므로 교회 안에서 보면요, 은혜를 받고 믿음이 좋아지는 사람은 계속 좋아지고 좀 좋은 듯한 사람은 계속 뒷걸음질 쳐요. 기도하는 사람 되십시오. 예배 시간에 정성을 쏟으십시오.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풍성한 축복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건데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 제가 너무 개인적인 감정으로 우리 교회 훈련을 잘 따라오는 학생들과 못 따라오는 학생들을 제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점검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이 말씀을, 이 묵상을 제 가운데 허락하게 해주신 그 심정에 대해서,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하라는 결론을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동행 모임 때 우리 전도사님이 학생들이랑 하지는 못했고 청년들이랑 했는데 청년들에게 나눴던 것도 동일했어요. 아버지의 심정, 우리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애통해하고 계신 아버지의 심정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이 영적인 부익부 빈익빈 현상에 대해서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진짜 비교하기 위해서일까? 이 학생은 그렇게 잘하는데 너는 그것밖에 안 되니?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걸까? 아니에요. 뒤처지고 불순종하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과 우리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주셨어요. 우리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쉬운 성경으로 우리 마지막 한 목소리로 한번 집중해서 읽어보세요. 시작.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친구들과 이웃을 불러 말할 것이다. 함께 기뻐하자. 잃었던 양을 찾았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는 회개할 필요 없는 99명의 의인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더 기뻐할 것이다. 전도사님이 불순종하는 나를 더 미워하네, 자기 말 안 들으니까 또 말씀으로 혼내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전히 불순종만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살려주시는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예배 때 누구를 바라보고 계신 줄 아세요?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던, 한 주간 들었던 그 사람보다 하나님은 진짜 한 주간 망나니로 산 그 사람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여전히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그 한 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들을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들을 위해 더 애타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의 순종의 사람이었던 예레미야의 원래 모습을 기억해 봅시다. 예레미야도 처음엔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던 사람이에요. 나는 아이라 말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다 두려워도 한 번 딱 들으니까 나는 못한다, 나는 안 됐다 했던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 듣고 딱 한 번 순종하니까 한 번의 순종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의 순종이 세 번이 되고 지금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시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단 하나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은 단 하나입니다. 입술을 열어서 한 주간 내가 행했던 우상 숭배들, 음란, 교만, 게으름, 하나님 한 번도 찾지 않았던 것들 다시 회개하는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 오지 선교로 가라고 하지 않아요. 갑자기 여러분들 뭐 입시 다 포기해라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더럽게 살고 있는 그 죄악, 그 죄악을 주님한테 고백하라고 하세요. 솔직하게 나와.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우리 가운데 순종의 영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